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7월 22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단잠을 깨워주셔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오늘은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전혀 시험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시험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는 이런 생각을 하며 지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시련 또는 테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나오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르는 테스트라는 것인데, 왜 하나님의 테스트를 견디는 것이 복이라고 하고 있느냐. 12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시련을 잘 견디어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테스트, 즉 시험을 넉넉하게 통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 마지막 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시련을 잘 견디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응원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시련을 겪는 기간은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주님께서 테스트하는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면 잘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로서의 시련이라면 그때마다 우리는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분들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할까요? 바로 중간에 찾아온 유혹 때문입니다. 이 유혹 때문에 시련을 견디지 못한 것인데 많은 분들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탓을 합니다. 왜 이처럼 어려운 시련을 주셔서 견디지 못하게 하시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죠. 그런데 13절 말씀처럼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죄악된 욕망이 하나님께는 조금도 없으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짓게 유혹하시는 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시련을 겪는 중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실패한 후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와 죄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요, 유혹에 넘어지는 원인이 각자 자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서 죄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그릇된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 탓만 하며 살다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그들을 찾으시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만 일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담과 하와를 찾으신 거죠. 여러분, 이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남 탓을 합니다. 자신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 정당화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은요, 하나님께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상황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 탓을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때 우리도 환경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꾸 환경 핑계를 대고 남 탓만 하면 결국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단절되게 되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더 둔감해져서 더욱 사망의 길로 나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욕심이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욕심을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이라는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죄를 드러내실 때 솔직히 주님 앞에서 그 죄악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혈로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말씀으로 낳은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져서 죄악에 빠질 때마다 말씀을 통해 원인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깨닫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짓게 하려고 장애물을 놓는 분이 아니거든요. 힘들게 하려고 고난을 주거나 유혹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17절에 보면 갖가지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은요,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들까지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능력이 부족해서 주실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모든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런 주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요, 보이는 위치가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에 따른 그림자도 있을 수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삶이 진짜 안전한 삶일까요? 주님은 날마다의 삶, 오늘 하루의 삶,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삶이 진짜 안전한 삶일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않기 때문에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사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한 삶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어떤 시련을 만나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그런 과정임을 기억하고 시련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 기도할 것은 하나님, 믿음으로 살다가 유혹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환경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 앞에 삶을 비춰보고 나에게는 욕심 때문임을 깨닫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때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환우 돌려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 주님 계획한 대로 백신 접종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백신 접종을 받을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심령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능을 준비 중인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